네, 오늘은 바울과 같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속했던 옛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새 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물론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소속은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천국 백성 된 우리를 당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한많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남아서 돈 더 벌고 뭘 더 가지고 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없다면 뭐 그런 준비도 필요 없겠지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보장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데 그럼 교회 헛다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사람들과 세상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은 공통된 사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명의 분량이,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알맞게 사명의 분량을 따로따로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분량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량의 크기가 많게 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못했다. 바울은 저렇게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누비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가며 감당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그런 자괴감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단순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5달란트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달란트, 1달란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사명자를 본보기 삼아서 거기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 비교로 우리 스스로를 자괴감으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크기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남들처럼 목회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다고 거기에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도전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거나 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해야 되지 그저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의 다른 달란트와 비교를 하면서
그 크기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나는 못했다. 거기에 자괴감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은 다르지만 그 핵심 본질은 똑같습니다. 많은 분량의 사명이건 적은 분량의 사명이건 그 사명 안에 깃들어 있는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과 나의 사명은 그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본질을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사명의 본질, 핵심, 이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사명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많은 거를 감당했거나 뭐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핵심이 우리 안에, 우리 사명 안에 녹아들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명의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크게 사명 감당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맡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과 같이 전 세계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싶다. 감동받아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게 계획이 아니다. 그게 내 뜻이 아니다 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니다. 너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방황하는 걸 성령님께서 굳이 데려다가 목사시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또 성령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 잘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여기까지 와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예수님을 제1선에서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명자가 아니었었어요. 사명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성령님께서 강제로 무릎 꿇리시고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 그대로 강제 주입시키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계획이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 즉 1차 때 돌았던 지역에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그 지역들을 두루 살피려고 계획을 했다가 원래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된 게 바울이 생각하고 뜻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뜻이었었어요. 가만 보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해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보면은 바울이 무조건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서 순종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은 원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였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쉬네코라는 단어인데 체포하다, 강요하다, 억압하다, 미리 점유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가 성령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를 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상 욕망에 빠져서 방황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점유하고 억제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적어도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만큼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5절에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바울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혀서 정하게 하신 원칙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대적하여 비방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처음에 얼마간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하도 안 듣고 비방하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 전하면은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내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내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는 절대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었겠죠. 그러나 말씀에 붙잡히니 성령님께서 그를 강제로 인도하시니 싫지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감정으로는 이게 참 하기 싫은 일입니다. 뭐 해봤자 효과도 없고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피하려고 하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나서서 전도하고 어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 놓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나는 그 사람에게 뭐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뭐 열심도 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난 기억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때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설교하고 또 잘 가르쳐서 잘 해보려고 할 때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전혀 신경도 안 썼고 하나 생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영향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싫다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뭐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뭐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명을 위해서 또 무조건 열심히 감당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사명 감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이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핍박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구별해 놓으신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막연하고 또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가운데 구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 나가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못했어.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한 걸음 더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그 내가 아닙니다. 어떤 크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크기나 숫자에 열광을 해서 그게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적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세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몇 날 밤이고 산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쉽게 요동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저 옳은 것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자칫 내 열정이 과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과한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이 힘들지, 이게 또 막상 하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발동이 걸리게 되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막 샘솟아나게 되고 새 힘이 솟아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든지 다 될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과욕이 되기가 쉬워요. 끓어오르는 것은 중요한데 너무 끓어올라서 넘쳐버리면 그럼 불 다 꺼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니까 이걸 잘 지켰더라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과열이 돼서 자기 열정이 넘치는 그런 과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열심히 증거하다가도 끊어야 될 때는 확실히 끊을 줄 알았습니다.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옷을 털며 자리를 옮겨버리는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기분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복음에 자기 열정이 과하게 넘쳐나게 되면은 그 복음이 결국은 자기 복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다 하셨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게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하는 메시지나 모든 행위의 주체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분석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그럴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주체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하나같이 특징을 보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막 희한한 거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 잘 모르면은 그게 맞나 보다 그래요. 혹하게 돼요. 근데 거기 혹하면 안 되고 그 주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돼요. 항상 이단은. 내가 했다. 내가 기적을 이루었고 내가 기도했고 나를 통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만 변호합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매사에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 열정이 과해서 그것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냉철한 이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이성이 무엇입니까? 도를 넘어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그것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신앙적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것보다 그걸 억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 줄 알아야 올바른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도가 넘어서 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의 원칙은 동역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는 결코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바울이라고 어떻게 혼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두셨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나오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니 그 사역이 성령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위대하게 조명을 받는 것 같아도 항상 바울 가는 곳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그 기준 따질 때 인맥 많이들 따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인맥을 찾으려고 합니까?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이 우리 인맥 줄입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인맥 잘 잡으면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인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역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동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다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역이 있으니까 서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못 믿어하면 안 돼요. 못 믿어하는 거는 그거는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명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하는 거 보니까 영 안 되겠어. 내가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낫지. 내가 할래. 그러면 동역을 붙여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설령 그 사람보다 낫다 할지라도 함께 같이 나누어서 할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과 같은 사명자를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울급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되지 못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드러나 있는 거, 결과, 어떤 크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그 사역 안에 담겨있는 그 핵심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내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본질과 같을 때 비로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랑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우린 거기 아멘 하잖아요. 거기 순종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내 욕심을 절제하고, 두 번째였죠. 그것이 과욕이 되어서 내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성령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하더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주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동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세 가지,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내 욕심을 절제하고 서로를 믿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중요한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